당시 우리나라의 큰 대중가요 인물 남진이라고 하는 분은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 없었을 것. 이렇게 바다를 원망하는 듯한 노래를 불렀죠. 남진 씨에 있어서 바다는 원망거리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 사상을 고해라 합니다. 괴로움이 많다, 끝없다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권사님 기도는 제 설교를 다한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가리킨다. 바다는 죽으면 300번 이상 나와요. 바다라고 하는 말.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포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제목입니다.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라. 포기하는 것을 포기해라. 그런 뜻입니다. 포기를 포기하세요. 자, 시작. 내가 지시러 너의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이 말은 우리가 용서를 하면, 기도하면 용서받지 않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하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그런 뜻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받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 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산들을 명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산이라 그렇게 하겠는데 이 산은 뭐 어떤 산을 이야기하냐? 관악산, 모락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있는 산, 곧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이죠. 바울은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아주 대단한 고집장이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180도 바꿔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바꿔서 이방인 선교사로 썼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기도에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자기 남편도 있을 거야. 자기 남편은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반대하던 유대인을.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뭐야 저 녀석이 옛날에는 우리 편이 이제는 우리 편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갈등에 더욱 힘을 얻죠. 그리고 사역지를 옮겨서 이건희로 떠왔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본질, 구약이 뭔지를 몰랐어요. 구약 전체가 아니라 36권 전체가 아니라 얼마 39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개 중에서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편협하죠. 거기에다가 인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전통, 전승, 이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것이 곧 그 전승이 곧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구약을 전체를 보고 하나만 알고 있고 유대주의적이고 전승의 저기로 그 복음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군림했어요. 특별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윗사람이고 너희는 아랫사람이고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 유대인 랍비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충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요. 구약학 교수가 유대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와 면담을 하게 됐는데 이 랍비가 이렇게 책상에다가 의자 그리고 의자에 벌렁 누워서 그렇게 하고 손님 맞으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 권위주의적이지만 이 교수님은 얼마나 마음 상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군림하는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승천도 압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전하는 초대교회를 핍박한 거야. 그들의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약시대가 신약시대로 각 교체되는 시기에는 유대인들이 몹시 갈등을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 사도행전은 바로 그 시점,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시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시대적 상황이 이러함에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던 이방인들, 유대인교를 믿다가 회심한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를 믿다가 돌아선 이방인, 이 사람들 다 돌아서고 회심하게 됐죠.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핍박에 머무를 사람이 복음이 아니요. 그래서 사도들은 더욱 더 복음을 전하러 다른 데로 옮겨가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핍박 문제 삼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압박 그런 문제 삼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구브르스를 떠나서 밤빌리아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때 마가라고 하면 라틴어로 마가라고 해요. 헬라어죠.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어예요. 마가 요한 붙여서 읽어요. 우리 마가복음 쓴 사람 있죠? 그게 마가 요한이야. 그냥 우리는 마가복음 그러는데 그 마가는 라틴어고 요한은 히브리어예요. 그때 마가 요한은요, 그만할라요. 전도대 그만할라요.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한 팀에서 도중 이탈자가 나오면 그 팀 분위기는 팍 가라앉아요. 작년 몇 년 되네요. 제가 우리 팀을 인수를 해서 저 관악산 서울대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문어미 고개를 갔는데 삼성산과 관악산 사이가 있죠. 거기서 한 사람이 바빠서 그냥 점심만 먹고 돌아오기로 했어요. 그걸 약속하고 갔어. 그래서 점심 먹고 그 사람 돌아갔어.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힘이 빠져. 점심 먹고 돌아가기로 약속했는데도 돌아가니까 힘이 빠져. 이 마가 요한이 한 팀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저기 가서는 버가에 갔을 때는 딱 그만 갈래요. 집에 갈래요. 돌아와 버려요. 더 끝까지 안 가고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 나 이제 중학교 그만할래요. 그만 나올래요. 그러면 어떠겠습니까? 힘이 쭉 빠질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아도 옆에서는 앉아있는 그 자체가 힘이요. 출석하는 그 자체가 힘이요. 이 마가는 천불에 끼얹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후회는 많이 했나 봐요. 훗날 그는 돌아가가지고도 예수 잘 믿고 복음도 잘 전했던 사람이에요. 왜 갔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편치 않았을까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한 거죠. 이 사건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 바울을 스카우트했던 바나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갈랐었어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도 힘이 쭉 빠지죠. 주저앉지 않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가고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러 가고 거기 가서 피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바로 깨닫고 복음 전파에 소명이 있으면 조건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변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전해요. 아이고 이러니까 우리 그만하지 뭐 이러질 않아요. 아이고 이제 우리 힘 빠진가 그만해 그러질 않아요. 끝까지 달려가요. 바울은 달려갈 길 다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다가 어떤 일 하시다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자기 소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포기 안 해요. 마음대로 해요. 그것과 내 가는 일과는 별개예요. 상황 변화, 주변 환경 변화는 별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진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이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바울과 사도는 바나바는 저희까지 이고니오, 누스드라 섬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상황이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생각하지 않고 갔어요. 주변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멈추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지역들이 몇몇 유적지만 남아있을 뿐 빈터가 됐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장소, 잘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도 다 훼손되고 지금은 빈터예요. 어쩌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작. 경기장이 기울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시작. 예, 13절이죠. 피스디아요, 밤빌리아, 버가 일어났다. 오늘 세계의 종교 현실 한번 봅시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인도, 네팔 등 17개국,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상황을 보면 바로 기울어진 경기장입니다. 지난 22대 총선 때에서도 박용진 의원은 그분이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웠습니다. 우리들 눈에도 그렇게 보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도 기울어진 전쟁이요. 원래 공평하게 시작된 전쟁이 아니야. 아빠 찬스를 가진 사람은 대학 입시, 직장 취업, 경기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권력이나 압력이나 겁박에 의한 은행 대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올림픽 경기 심판에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국회의원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발합니다 라고 하는 12살로 추정되는 소년의 흙수저, 태어나서 흙수저로 사는 그 사람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엔 기울어진 운동장이 참 많아요. 그 운동장에서 힘겹게 싸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기장은 기울어진 경기장.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나 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보세요. 시작. 포기하는 선수가 되어야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사람은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눅 들기 쉽고 힘에 겨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안 물어봤지만 박용진 의원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 선교정보연구원이 발표회를 했는데요. 22년도 한국 선교사 현황형 169개국에 22,204명이 파송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20명의 단교 선교사, 228개의 선교단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시작. 아까 얘기했죠. 요한 마가 도중에 돌아가 버렸어. 힘이 쫙 빠져 창문을 끼얹어 팀에게 보탬이 되지 않고 전혀 도움이 안 돼. 마가는요, 아까 말했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요, 넓은 다락방이 있는 재상가였어요. 120문도 성령 받는 장소를 제공했던 큰 집이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신 밤에는 빨가벗고 잠잤어요.
마가의 경기장도 기울어졌을까요? 안 기울어졌을까요? 하여튼 마가는 경제에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요즘 현실은요,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러기에 풍랑 일고 파도치는 바다와 같아요. 요즘 현실이 그래요. 반드시 극복하고 건너야 할 바다요.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OECD 국가 중에서 1번이래요. 자살률이 많다는 뜻이죠. 저는 자살할 용기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누누이 그 말하죠. 자살할 용기와 자살할 능력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때로는 풍랑이 일기도 하고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파도에 부서지기도 하고 때로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 목이 가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를 주십니다.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여러분과 나를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운동장은 애시당초 기울어졌지만 우리가 기울어지고 파도치는 바다를 극복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원의 항구를 주세요. 믿으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자녀의 소리를 조작해서 대학에 합격시켜도 국회의원이 되는 현실. 기울어진 운동. 대학생 딸이 10억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는 것처럼 조작해도 국회의원이 되는 사회. 국회의원이 상임회의 시간에 가상화폐로 돈 벌어도 국회의원이 돼요. 단군 일의 최대의 사업을 통해서 최대의 이익을 챙겨도 문제 삼지 않고 두드러는 사이예요. 역사학자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기울어진 정치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역사를 날조해도 국회의원이 돼요. 아빠선 저 엄마 찬스를 출세하고 눈먼 돈으로 배불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수단껏 은행 돈 빼돌리고 국민 세금으로 세비 받으면서 공무 시간에 가상화폐로 돈 벌어도 별 문제가 없는 세상이에요. 군인이 강물에 휩쓸려도 책임자가 없는 세상이에요.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아도 터득하는 사회예요.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에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원망하며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싹싹 비는 파리손이 되어야 할까요? 요즘 들어 커플 매칭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죠. 일종의 연애 알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N4세대라고 말하는 청년들, 연애조차 사치다라고 해서 안 하죠. 연애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평범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여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이른바 돌싱들의 커플 매칭 프로그램이죠. 이혼 유교의 가정을 상담하는 어른 분쪽에도 있어요. 아마도 가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겠죠. 그럼에도 이 세대는 결혼을 지옥으로 여겨요. 그래서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도 등장했어요. 가정은 인간의 보금자리요 출발점입니다. 가정은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천지, 모든 걸 만들 때마다 좋았다 좋았다 그랬어요. 그 좋은 천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심히 좋았던 아담에게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도 주셨어요. 따라서 아담도 좋아야 하고 만물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결혼시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이처럼 가정 공동체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좋대요. 결혼 자체를 기피하거나 어렵사리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쉽게 이혼해버려요. 제가 주례한 사람도 벌써 2팀이나 이혼을 했어요. 아내가 바람펴서 이혼한 사람,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한 사람. 세상이 말하는 남녀의 사랑은 정이죠. 그러나 그 정은 콩깍지가 벗겨지면 가정법원에 드나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으로 해야 할 사람, 정을 추월한 사람, 그게 곧 말씀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좋은 사랑을 맺어가게 합니다. 혹시 결혼이 두렵거나 지옥에 갈까 봐서 저주하는 분이, 주저스럽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위험하게 흔들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극복이 쉽습니다. 바른 사람을 사랑 자체가 똑바로 해야 돼. 눈의 콩깍지가 아니고 사랑이 똑바로 해야 돼. 그러면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기게 하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야구 경기에서 승자는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투상달 장로님의 바보야, 인생은 후반전이야 하는 것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집 나간 아들, 훗날 돌아온 형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창세기에 의하면 에서를 피하여 도망갔던 야곱이 훗날 형을 이겼어요. 본문의 요한은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결국 바울에게 인정받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한때 실수는 했지만 그동안 회개하고 그동안 문제를 극복하니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따라 도망가버린 마가를 향해 몹시 싫어했지만 결국 바울이 좋아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또 보세요. 데려와라. 나의 일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불상사가 나올 만큼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회개하고 극복했을 때 이렇게 되돌아와서 제 위치를 찾았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힘들었어도 포기했어도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기만 하면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바울이 쳤습니다. 흡연 음주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돌아서면 됩니다. 바울이 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이렇게 다 바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내 아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마가 요한이 회개하니 바울이 다시 찾았어요. 다시 동역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했어요. 소원의 항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거 오늘 이전의 것 지난 것 다 지난 거 지금부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생활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살 그 말을 바꿔보세요. 살차 역경 그 말을 바꿔보세요. 경력 일입니다. 내 힘들다. 바꿔보세요. 다들 힘내. 오늘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부조리와 불평 속에서 평등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선수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저희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힘나려 주옵소서.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나만